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전쟁 만난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시험 중에 있는 현장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있는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라 하고 말씀을 이렇게 붙잡습니다.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멸망의 땅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광야 속에서 불신앙과 시험 속에서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 앞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단 앞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짜서 관리들이 장로들이 제자들이 함께 요단을 건너자고 이제 온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함께 요단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성경에 모델로 주신 겁니다. 모델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그 애굽 바로 왕에게 종노릇하고 거기서 핍박을 당하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그 학대를 당하고 심지어 자식들도 그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고 자식들도 나일강에 갖다 내버려야 되고 이제 그런 그 세월을 살다가 구원받았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풍습에 잡히고 그 세상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멸망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에 많은 그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처럼 우리 가정과 현장 속에 이렇게 재앙과 불신앙의 문제 속에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을 회복하잖아요.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새 절기를 짜서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고 또 오순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하면서 오순절을 지키고 그리고 수장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감사하며 그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세상에 증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앙의 길을 걸어온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따라서 그래서 그 믿음의 이 걸음과 그 역사를 짜서 언약궤를 쫓아서 이제 요단 강 앞에 이른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신 겁니다. 이 가나안, 그래서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장로들이 그 말씀을 관리들이 그 말씀을 제자들이 함께 믿고 그 말씀을 온 백성에게 증거하고 함께 이 요단을 건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진짜 우리 믿음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이렇게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던 상태 속에서 불신앙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가운데서 살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광야 속에서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하는 이 모습들이 모델이라 모델. 그 속에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 속에서 언약궤를 따라서 삼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요단 앞에 이르러서 요단을 건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말씀의 역사처럼요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 나의 부르신 소명, 사명, 천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천명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옆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고, 또 사명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희미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자꾸 흑암이 속이거든요. 흑암이 속인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흑암이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백지기 운동을 하고, 그리고, 열 선교센터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울산에 1만 제자를 찾는 운동을 하고, 그리고 세계 복음하는 이 일들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요, 어떤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우리 생명샘 교회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 가운데 서야 되는지, 우리 우상 섬기던 가정의 현상 중에서 또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장과 또 가정과 또 신앙의 싸움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이걸 자꾸만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우리가 이 일에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증인으로 서시기를,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증거하는 겁니다. 첫째로 믿음을 회복해라. 믿음 회복하십시다. 우리 옆에 말하고 인사해. 우리 믿음 회복합시다. 아멘.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그렇잖아요. 믿음 회복해야 나 자신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믿음 회복해야 세상을 살리고, 믿음 회복해야 후대를 살리고, 믿음 회복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믿음 회복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여기 요단을 건너기 전에 먼저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여호수아 2장입니다. 2장.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먼저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두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믿음의 일꾼들을 그곳에 가서 보라고 그곳에 보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먼저 견고한 성 여리고를 만난 겁니다. 그 여리고에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집에 들어간 거예요. 기생 라합집에. 그 소문을 여리고에서 듣고 그 둘을 이제 붙잡기 위해서 쫓아오잖아요. 그 과정이 여호수아 2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
정탐꾼이 그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서 그 기생 라합을 만났는데 그 기생 라합이 이들을 알아보고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고백하는데 참 그 신기하고 놀랍죠. 여러분, 그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믿음을 갖는데 참 신기하고 놀랍게 이 믿음의 역사가 진짜 그 엄청난 고백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두 정탐꾼이 지금 이 여리고성에 이르러서 기생 라합집에 들어가서 만났는데 이 기생 라합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 그게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옛날 이 성경 번역이 새로 되기 전에 그 전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고 여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에 처음 믿음을 갖고 할머니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할머니,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구원하셨고, 또, 사단, 운명에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우리 할머니, 하나님 같이 믿으시면 좋겠어요. 하고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참 조심스럽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답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동안 많은 걸 믿어봤는데 다 가짜더라. 우리 손주가 믿는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믿어야지. 그래, 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할머니 저하고 같이 기도해요. 막바로 주 예수님 제 마음에 오세요. 저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를 죄에서 사단에게서 이 세상 운명에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지금부터 영원히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참 놀랍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생 라합이 분명히 여기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에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역사를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의 그 소식을 듣고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광야길을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놓았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여기 이 정탐꾼을 통해서 구원의 증표를 이렇게 보입니다. 저들이 그 기생 라합집에서 붉은 줄을 이렇게 내리고 이제 도망을 하잖아요. 거기 쫓아온 그 사람 기생 라합이 이들을 숨겨두고 그들이 벌써 갔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갔을 때에 이들을 이제 그 성 위에서 이제 붉은 줄을 타고 도망가도록 이렇게 이제 그 줄을 내리잖아요. 그 붉은 줄, 그 붉은 줄이 뭡니까? 구원의 증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한 것처럼 그 메시아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저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 증표라 이 말입니다. 그 증표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 지금 정탐꾼들을 통해서 지금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멸망 속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3장 3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그 뒤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심도 왜 구원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 광야길을 오는 동안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이렇게 보내셔서 먹이시고 또 떡도 없어요. 그런데 만나라는 뜻은 웬 떡이냐거든요. 하늘에서 그 아침마다 이렇게 이슬 같고 갓씨 같은 그러한 만나, 이 하늘의 만나를 내리셔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성취하셔서 이렇게 요단에 이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따라서 가라.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따라라 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우상 섬기던 자리에서 이 땅의 사주팔자 운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것도 이렇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라 언약. 이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 역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또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역사와 또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이 역사하심을 믿도록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것을 기생 라합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받고 이 한 것이요. 이게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하심이라고요. 그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진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가치를 알고.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런데 왜 자꾸만 속느냐 하면은 그것보다 내 생각이 더 크고 그것보다 내 문제가 더 크고 그것보다 다른 것이 더 크고 그러니 그때 이제 속는 거죠. 여기 이 믿음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장로들과 그 관원들이 이걸 깨닫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언약궤를 따라라. 언약궤를 따라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그래서 여호수아 3장 3절 다시 보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인도. 우리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우리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뭔가 이렇게 신비한 것을 보고 야 여기 뭐 신기한 것이 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아니에요.
그건 그 나폴레옹이 하는 짓이지,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뭔가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막 체험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삼절기 역사. 왜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준비하고 또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짜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의 그 신앙을 갖고 우리가 함께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또 이 일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감동과 그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이것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증거하고 함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집중하고 이 일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일이 우리는 축복 27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또 기관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 구역이 그 교구와 함께 계획을 하고 그 축복을 누리자. 이 축복을 기관이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또 대학 청년부가 이 일을 우리 중고등부, 유소등부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일을 집중하면서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 계획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선밋이잖아요. 이 축복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계획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이 축복을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이 축복된 그 역사 가운데 이번 우리 이 축복 27주년은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우리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계획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축복을 또 우리 그 이웃에게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그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이 역사가 어떤 역사가 되느냐?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겠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하겠습니다. 전무후무한 역사지요. 요단의 물이 멈추고 그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다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세상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또 네피림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그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은요 야망을 위해서 막 목숨 걸고 싸웁니다. 온갖 문제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문제에 속지 말고. 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왜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함께하고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리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하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시험이 왔지만 문제가 있지만 속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를 따라야 돼요. 그렇죠?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걸음 속에 하나님 말씀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이한 일들을. 전무후무한 역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제 우리 자녀에게 증거해 줘야 되고 그걸 우리 현장에게 증거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할 2000규빗쯤 되게 하라 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서 그 언약궤를 멀찍이 2000규빗쯤 되게 하라 하겠습니다. 한 규빗이 그 사람의 팔굽에서 팔끝 정도가 이게 한 규빗입니다. 한 규빗. 그럼 이제 2000규빗쯤 되면은 얼마나 될까? 뭐 쉽게 말하면은 한 1km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1km. 이제 이렇게 앞에 두고 언약궤를 따라서 이제 가라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함께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중심입니다. 중심. 중심. 내가 언약궤보다 앞서지 않고 언약궤를 따라서 함께 가는 이 중요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렇게 요단을 건너는데 이 요단을 건너면서 뭘 하라고 했냐면은 여기 여호수아 4장을 보면요. 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처럼 이 요단, 그래서 13절에, 3장 13절에도요, 온 땅의 주인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물의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서리라. 이 말씀 짜서 거기서 돌을 취해가지고 돌을 12개를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 하겠습니다. 4장 3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돌을 가져다가 그 기념비를 세우라 하겠습니다. 기념비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그 신앙의 역사 속에 기념비가 되게 해야 돼요. 기념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불신앙의 가정 배경 속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살아온 이 일을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자녀들한테 증거해 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을 때에 우리는 우상을 어떻게 섬겼는지,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찌들리고 우리가 눌려서 살았는지, 어떻게 묶여서 살았는지.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내가 거기서 자유를 얻은 것.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게 됐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사명을 깨달아 사명.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웠는지. 그 역사가 있다. 역사. 이게 신앙의 역사예요.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광야길을 지나서 지금 요단에 이르러가지고 요단에서 하나님은 그 기념비를 세워서 그 기념비를 갖고 자녀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역사라고요. 이 자손들에게 기념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정인으로 선 겁니다. 믿음의 정인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 일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이제 증거하는 역사 속에 성령의 사람 무디는 100만 제자를 세웠지요. 100만 제자. 그래서 미국이 공황을 만나고 어려운 시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운동을 해서 100만 제자를 세웠습니다. 웨슬레는 영국의 어려운 막 전쟁과 그 어려운 시기 속에 30만 제자를 이렇게 세웠어요. 세우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참 하나님 우리에게 순탄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놀라운 그 환경을 주셨어요. 그 속에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문제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그 재앙이 닥치기도 하고 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문제 환경에 속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 진짜 이 일을 통해서 참된 복음 운동이 되고 제자 운동이 되어지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가져라. 증거. 요단을 건너란 말입니다. 요단을 건너면서 먼저 어떻게 해요?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 하나님이 진짜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 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비밀을 알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진짜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이 사실대로 성취되는구나 하는 여기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란 말입니다. 언약궤 무슨 말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중심으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진짜 고백하고요. 믿음의 고백 속에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고백이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불신앙을 말할 때 불신앙을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야. 돌아가자 하고 불신앙할 때에 여호수아가 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현장은요 문제덩이라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그리고 창세기 6장 네피림 창세기 11장 야망 그 속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문제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기생 라합이 한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우리가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이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참된 말씀의 신앙으로. 그 교회 중심의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서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준비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따라서 그 뒤를 따라가라. 이 말씀처럼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 기념비를 남기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 회복해야 돼요. 믿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 믿음의 역사를요, 바로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왕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온갖 그 요술을 향하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홍해가 가로막혀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요단을 건너면서 찾아라. 요단을 건너라. 요단,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을 건너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걸음 속에, 그 믿음의 걸음 속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가나안과 싸우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신 그 은혜의 역사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신앙이 고백이 되어지고 또 말씀을 주사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신 말씀 붙잡는 일꾼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삼위 하나님 역사에 대한 참된 믿음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약궤를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신 역사의 증거를 우리 후대에게 남기며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번 한 주 또 믿음 가운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포럼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응답을 증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역사를 흑암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재앙이 정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현장의 불신앙이 정복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